안녕하십니까. 안 자고 뭐하노? 라고 하지 마시고, 많이 외로운가 보다 생각해 주시고,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이소. 뒤지게 외로워요.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혼자는 사는 게 아니야. 근데 혼자 사는 걸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돌겠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삶은 결과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평가한다면 어릴 때 가족에 대한 그 관계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것밖에 잘 안 남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건 생각이 안 나. 나를 즐겁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늘 내 옆에 있다면 잔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잔소리를 통해서 나는 바뀌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릴 때 선친의 회초리를 통해서 내가 자꾸 착한 아이로 변화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한 그런 방편인지 도구인지를 좀 깨닫고 좀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 즉 성도들을 신부라 그러는지, 남편, 아내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 나는 사실 잘 몰라야 되는데 아는 게 신기하죠. 사도 바울도 몰라야 되는데 알잖아.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베드로는 알 수 있겠죠. 요한, 야고보, 뭐 많은 사도들, 주의 형제들, 그리고 그 외에 결혼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구나, 우리가 신부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는 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말로는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을, 소리를 들었겠죠. 나는 거기에는 견줄 수 없지만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 속에서, 특히 창조주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사람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먹냐고. 이 말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남편, 아내가 서로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서로 원치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여기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야.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저 위의 걸 설명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복음서이기도 하고 영적인 복음서이기도 해요. 근데 나는 보이지 않는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데 자기들은 맞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근거로 예수를 믿느냐고요. 너들처럼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항상 딜레마로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거는 남자의 어떤 그런 게 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록 어릴 때는 좀 더 성경적인 남성으로 살았지만 어릴 때 청소년 때는 굉장히 열정이 많고 그런 게 많아도 성경의 어떤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액기스로 살아내졌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한 그런 거 있죠. 남편과 아내가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안 움직여. 아내는 살림을 너무 잘하고 내조를 잘하는데 남편은 외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의 딜레마랄까, 서운함이랄까. 다윗이 정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처절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부름을 안 받았더라면 그런 고통을 안 느껴도 되는데 괜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별의별 걸 다 보잖아요. 인간의 처참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입에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지금처럼. 나는 답답한 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생명 걸고 최소한 정말 주의 종이라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흔히 삼중직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들의 삶이 우리가 옆에서란다. 멀리 볼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 근데 가까이 가면 처절하다고. 왜냐하면 삶이니까. 이게 뭐 만들어진 종교라면 어차피 허구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황할 게 없다고요. 지금은 뭐 천년만년 행복할 것 같잖아. 아니라고. 성경 읽어보면 지금 룰루랄라 웃는 자들은 지금 엄청 행복해요. 좀 있으면 불행이 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불행해. 좀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이게 바뀐다고. 키보드에 기판 중에 쉬프트 키가 있어요. 바뀌어요. 쉬프트 키 누르면 그 기능이 달라져.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싸우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실 관계가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의존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왜 결혼만큼은 딜레이를 시키는지 몰라.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작 나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여성은 없더라고. 처음에는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라는 틀 안에서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이나 명예적인 것이나 어떤 권력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오는 게 왜 그런 건가 하면 그 관계가 돈독할 때 그렇다고요. 그 관계가 돈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덕을 보자. 너 때문에 내 환경이 좋아지자. 이렇게 되면 그건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한다면 그 의존의 강도에 따라서 이 환경은 따라와요. 콘피그는 따라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콘피그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거 콘피그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콘피그는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환경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시스템이란 건 관계의 결속에 따라서 생겨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고, 그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영적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확고할수록 외적 시스템, 인터널 시스템이 확고하면 익스터널 시스템이 견고해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라고요. 근데 그 원리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과정에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초토화돼도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초토화됐어요. 구약의 왕들 초토화됐어요. 제대로 된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 모범이 됩니다만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 하나로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 일어나.
지금으로 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다윗처럼 구약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 바세바 하나 범한 게 과연 죽을 죄입니까?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죽을 죄가 아니야. 내가 왕인데 내 신하에 와이프 하나 뺐었다고. 그게 뭐 그런 일들은 그 당시에 문화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있어도 안 되지만 정말 내가 원하면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네가 뭔데? 까불어.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신앙인인 게, 믿음의 사람인 게,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할 때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다 그랬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보면 자기 자식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테크닉을 쓰잖아요. 그렇게 침상을 적셨는데도 결과는 죽음 앞에서 내 아들의 왕위가 견고해지길 원하는 그런 애비의 마음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를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별반 다르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나무랬냐고. 다 같은 죄인끼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고개 빳빳하게 쳐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누르십니다. 안 누르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야. 내버려 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나를 누르시고 어떻게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들었지만 한 남성으로서 빚어가시는, 비록 결혼이 늦어질지라도 미래의 내 아내에게 제대로 된 비록 노총각이지만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를? 그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은 다른 데 기웃기웃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혼 안 한 분들은 빨리 하시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내가 100번 이야기해봐야 내 현재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해하시죠?